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이 공간이 아니라 마음에, 이 공간을 내어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에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원히 쉴고 나의 어두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함을 주시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이 나의 인생을 쉽게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심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쉽게 없이 나의 인생을 쉽게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든든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든든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 아멘. 내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만의 모든 원수 불법과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만의 모든 원수 불법과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아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능의 날 그 소리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으시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으시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은혜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한번 우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은혜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은혜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은혜하시네.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한번 우리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우리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세우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집사님 가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온 성도가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며 기도드리며 전도하는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함께하사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단기 성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단기 성교와 주님 뜻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아직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예배 너무 잘 드렸는데 그쵸? 막 설교하는데 메모하고 이번 주엔 잘합시다. 자, 우리 이대니처럼 솔직해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다 찾았으면 아멘. 6절부터 사무엘하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속도를 살짝 느리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이봐, 주보 다 올렸는데 봤는데 까먹고. 자, 개입하다. 개입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개입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일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처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뭐 카페에서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식당에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일해요. 통일 왕이 돼요. 그리고 가장 우선한 게 하나님의 궤를 오케이. 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이었어요. 자,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모아요. 아니 교회가 얼마나 무겁길래,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만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 한 끼 식사를 인당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만 명이 먹는데 얼마예요? 3억이에요. 이봐, 계산을 빨리 못하지. 3만 명이 모이면 한 끼 식사만 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최소 6억에서 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신입사님 내가 CCC 여름 수련회 다녀왔죠? 네. 10,000명 정도 모였죠? 네. 그러면 식사가 얼마예요? 그 전체가 다 먹기 위해서는 인당 한 끼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와, 어마어마하죠? 야,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가 어렵네.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사울의 신앙은 늘 합리적이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늘 합리적인 걸 찾아요.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사울의 신앙은 항상 순종보다도 자신의 논리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무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생각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맞아요. 옳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었고, 자기는 충분히 그 날을 기다렸고, 틀린 게 없어요. 이 사울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는 수고를 왜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찾는데 돈 들고 그거 가지고 오다가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 찾으려고 군대를 빼가지고 나가면 그럼 이 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보세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보세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동호회보다도 더 못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사울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전에 이제 CCC 수련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왔으니까 CCC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비가 2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와, 여러분 거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25만 원, 30만 원, 여러분 그 이상의 경비를, 자신의 모든 시간을, 휴가를 내고 다 참석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세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지금 여름이 되면 시즌입니다. 캠프가 열리고 수련회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신앙 훈련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얼마나 더 유익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믿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보세요. 우리 정신이 혼미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병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믿습니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당신의 정신이 흐려져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괴에 관심이 없어요. 후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는 말,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기준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우린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맨 앞에 뭐가 어디? 맨 앞에 주일 있죠.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 신앙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늘 자신의 논리를 앞세우고 그게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만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은 뭐냐면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 저 사람에게 저 말 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좀 틀린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배려한다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집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 목사님 가게 또 일하는데 또 그게 배려하는 것 같지만 이 가정이 이 예배 초소를 허락하고 이 예배 초소에 대해서 섬기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박수 쳐야죠.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 이게 뭐지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정 안 하네. 다시 한.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자. 왜냐하면 저한테도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명지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홍보가 이 지역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면 또 하필 또 이럴 때
교회를 문의하고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그리고 또 모두가 또 이 새로운 장소로 와야 되는데 교회 근처도 아니고 늘 오던 곳이 아니라 또 오지 않던 새로운 길로 와야 돼요. 그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구나. 제가 먼저 부탁드린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 무엇을 세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우연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랬죠. 주일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개척 교회가 아니면 이런 기회 없어요. 언제 전 교인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이런 일 없어요. 많아지면요, 이제 우리 공간이 생기면 그런 일은 없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중심하는 신앙, 사람을 중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뜨려집니다.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요. 이스라엘의 이 통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왜 사람이 죽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풀어나가기는 시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레위인이 메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끄는 방식이 훨씬 더 실용적이죠. 합리적이죠. 모든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속도도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방식이 있는데 다윗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정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공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고민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나? 예배의 처소예요. 오늘날 온라인이 잘 됐으니까 줌으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 어디 정 안 되면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놀랍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심이 있겠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식사를 하다가 알게 됐어. 하나님이 여기 장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궁금하죠? 편집장 찾아가서 500원 내고 물어보세요. 우연이 없구나. 정말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지금 빨리 옮겨가고 싶어. 빨리 옮겨가고 싶어서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를 끌고 가는데
우스다가 직사하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정말 1년 전의 상황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뜻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처소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어디에서든 드려질 수 있지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소가 날뛴 것도, 법궤를 잡고 우사가 직사한 것도, 두림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도,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빠른 시간에 법궤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식을, 블레셋이 예전에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썼던 방식이 수레에 실어서 소를 몰고 보내는 적이 있어요. 너무 합리적인 거죠. 세상의 방식을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도 보세요. 이렇게 온라인이, 인터넷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뭐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우리 삶의 교회 한재시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밥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만나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뭐 교회 얘기하지. 성도들이 1시간 반 멀리서 2시간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이 얼마나 불편해요. 목사님, 저 인터넷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수록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즐겨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올 때 부담일까요? 부담이지 않을까요? 완전 부담. 집사님이 가게에서 드릴 때 막상 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생겨서 안 생겼어요? 예, 맞아. 왕부담. 맞아. 이게 우리의 정서고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담을 가질 거, 부담을 느낄 거 다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과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밀가루 한 집밖에 없었어. 그걸 선지자가 달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내일 장사해야 되는데 콜라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제가 집사님, 콜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얼마나 얄미워. 그래 안 그래요? 이봐 지금 속으로는 막 욕하고 막 뭐 콜라 하나 남았는데 내일 장사해야 되는데 콜라가 당분간 안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두렵다고 이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오베데돔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웃사가 즉사한 장소가 바로 그 근처예요. 그리고 웃사가 어디 죽었어요? 법궤 옆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공포냐면, 제가 실제로 제가 시국에서 있을 때 일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2주 정도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을 빼게 되는 거죠. 2주를 이제 비게 되니까. 오전 예배를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저녁은 제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5분 정도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 청년회장이 앉아 있었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땀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옆에 그 청년회장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 느낌이 이상하다. 우리 아무래도 나가서 목사님 뭐 부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쓰러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둘이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받쳐가지고 업고 병원으로 간 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시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권사님들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배는 기도회로 바꾸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최 선생님, 그때 최 선생이라고 했어요. 최 선생요, 최 선생한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그런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요? 어제,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토요일날 또 청소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1층이 예배실이었어요. 거기가 큰 학교를 그 폐교를 사가지고 다 교실을 다 터가지고 엄청 길어. 길쭉해요. 엄청 길어요. 한 600명 정도 보이는데 예배실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나더래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한 번씩 도로 위를 뛰어다녀요. 옷을 다 벗고 머리 다 풀어헤치고, 정말로 이걸 실제로 보면요 공포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정말 무서워요. 도로에서 뛰어온다니까요. 나한테 막 뛰어올 것 같아. 그걸 저도 봤단 말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 여자가 토요일 날 와서 예배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 저주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강대상인 자기만 올라올 수 있다고. 여기 올라온 사람 다 죽는다고. 아무도 못 올라온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순간 듣는 이게 뭡니까? 등불에서 등에서 땀이 쫙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남자가 가오가 있지. 티를 냅니까? 그렇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되나? 나를 말려주기를 원했어요. 최 선생님, 설교 괜찮습니다. 예배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예배를 그냥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예배를 못 없애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 모양이 안 나는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근데 오전에 선교사님이 쓰러지는 걸 봤잖아요. 진짜 5분 만에 쓰러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확 와닿잖아요. 두려웠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셨어. 병원에 대기실에 복도에 앉아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임원들을 모았어.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저녁에 설교하는데 같이 기도할래? 그러니까 하겠대. 그런데 그 중에 한 애가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교회 그래서 몇 시까지 와라. 그리고 예배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한 애가 들은 거야. 얘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명한테.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나도 무섭다. 솔직히 나도 무섭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잖아. 우리 이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다. 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할게. 우리 가보자. 해보자. 그리고 애들이 그럼 우리 어디서 기도하냐 물어보면 강대상 앞으로 간다. 근데 이거 정말 실제예요. 강대상 올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 강대상 여기 앞에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임원 아이들, 온 애들 몇 명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 집회 때, 예배 때 집회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 뭐냐면 오베데돔의 집도 두렵다고요. 이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걸 우리 집안에 드린다? 이거는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진주를 불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이 있었지만 이 부담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 부담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세요. 그가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담을 크게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더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은 두려운 거고 부담이면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에 늘 갇힙니다. 늘 갇혀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우리 시간에 우리 생각의 한계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오베데돔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구하지도 않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법궤가 머문 장소는요. 이 오베데돔의 집은 단순히 그냥 법궤가 머물렀던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마음에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어디에? 이 공간이 아니라 마음에, 이 공간을 내어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3주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숫자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믿습니까?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따라해서 말씀이 임한 자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복이 일어난다. 이후에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단지 복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나중에 법궤를 지키는 자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문지기가 됩니다. 찬양대 원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 가정으로, 그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사고는 뭐냐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넘기지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람은 이때가 기회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베데돔은 이 시간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있다 없다? 따르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리가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믿음의 경험이 없으니까 늘 그냥 옳은 얘기만,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할 만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 경험의 부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몇 대라고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집사님이 드리자고 했으니까 드리는 것 같고, 말자니까 많은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물돈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여기 풍성한 고을에서의 예배는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 옆에 서로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단과 헌신과 이 수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함께 돕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지금 과부의 그 남은 그 밀가루 한 죽을 선지자가 받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채우려고 하시는데 그 남은 거 집사님 드세요. 그게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식사를 물론 장례에 오시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 넘쳐서 다 부담이죠. 아주 왜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아니 커피까지 다 살려고 그랬는데 신사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사도 되는데 왜냐면 오늘 사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네. 먹고 죽고 죽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섬기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마음 주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먹은 그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간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을 다루는 예배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이 이 풍성한 고을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할지 몰라요.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3년 본다. 정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보면 어떤 가정은 선교사님이 오시면 정말 자기 가정에 모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짜 좋은 호텔을 숙소를 꼭 자기 가정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시면 꼭 우리에게 먼저 말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삶의교회 그 교회도 지금 카페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연히 교회 장소가 부족해서 찾다가 카페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권사님인 거야.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소가 없다고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뭘 찾냐고. 목사님 여기서 드리시라고. 우리 어차피 주일날 안 합니다.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커피도 내려 드시고 쓰세요. 편안하게 쓰세요. 여러분 그게 뭐 생색 내는 거 여러분 교회 예배 장소를 내주면 뭐 돈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근데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소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연역에 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풍성한 고을에서 3주간 예배 드렸다. 그게 나중에 연역에 남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자라서 여러분 이게 역사가 되는 거야. 성경이 기록되듯이 교회 연역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멤버들의 이름이 다 남아요. 다 남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 거대한 대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요 보여주신다고요. 전에 우리에게 이랬는데 후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다고요. 믿습니까? 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것이 위험한 거지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누굴 만났어. 우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어둠이 떠나고 새날이 임하는 그 복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는 동안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가는 거야. 속도가 아니라 편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걸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신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는 결심을 이 오베데돔의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도 보고 저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했는데 저는 안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어디서든 모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유튜브로 얼마나 봤어요? 그렇죠? 몇 주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공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모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단할 수 없었던 다윗이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예배할 곳이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기꺼이 장소를 제공한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본인의 마음이면 부담이 안 일어나야 돼. 맞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나서 부담. 이봐, 대답을 하세요. 부담인데 이래 좋아 죽네. 그쵸? 내 마음이면 내가 결정한 거면 부담이 안 해. 왜? 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봐, 100%다 맞추죠? 점쟁이도 아닌데. 왜 그랬냐면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불구하고도 예배의 초소를 내어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계기로 이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받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살아가는 가정이 돼요. 그 가문이 됩니다. 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한 생명을 살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복이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헌신하려고 할 때 그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헌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예배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찾아다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 가정에 이곳에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처음에 몰랐어요. 소가 왜 날뛰는지, 웃사가 왜 즉사했는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3주간의 이곳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개입하신다는 말씀을 가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기를 원하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합주차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고인이 복됩니다. 우리 모두 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어준 우리 이청희 집사님, 김혜연 집사님 이 두 분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허락했지만 내어줬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함께한 서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 예배가 정말 어디로 가든지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단의 마귀의 틈탐도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결단을 했을 때 또 틈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틈이 있었더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집사님이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식사 후에 카페는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에서 가장 좋은 카페로 찾아보세요. 아니 진짜로.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와우! 자,